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정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중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나의 힘이시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이 문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 파워를 알게 되었고 또 그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 높아지게 되었고 사울은 낮아지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제 자신의 어떤 자리에 대한 위협과 또한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있는 곳에 사울의 그 호위병들을 보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59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호위병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또 허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누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도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타격을 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힘을 얻는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은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 약간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들을 지적하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거죠. 아마 마음적으로는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헤아리려고 하고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그것을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쁘게 표현하고 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똑같은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5절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굴며 성읍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도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히고 또한 오만에 사로잡혀서 또한 어떤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또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고 그 꾀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유서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누가 곧 자신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낮추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영혼으로 인하여 힘들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하나님 빨리 해치워 주셔야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시면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빨리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를 잃어버릴까 하나이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이 행한 악한 그 행위들을 대대손손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방패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 그러면서 흩고 낮춰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섭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울의 행위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 그 나쁜 어떤 시기와 질투의 설교를 할 때 사울을 예를 들어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갖춰지지 못해서 결국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미암아 결국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행위가 대대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뭐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 이게 악인들의 행위예요. 이 악인들의 행위는 뭐 하는 것이냐? 입만 벌리면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요?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기서 가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저주. 여러분, 우리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됩니까? 아니죠.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저주가 합당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심판, 생사, 화목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냥 미우니까, 그 다음에 싫으니까, 올오기 싫으니까, 내 자리를 위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릴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저주하고 그러면요, 내 영혼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더라고.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그 화를 우리가 없애면은 내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주님께서 그 원수를 내어 기도하고 원수를 내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내어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누가? 악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거짓말했어요? 뱀이 거짓말했잖아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을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한,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보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요? 나의 어떤 허물을 가리고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그 이후로는 거짓말 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이 그게 놀라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가보면요, 이렇게 벽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고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방에 보면은 이게 벽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 이리 숨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 안방에 들어와서 보면 다 복장이 보이는데 거기다 숨어갖고 거기서 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이 작은 집에서 뭘 가져오셨냐면 꿀을 가져오셨어요. 꿀을 가져와서, 그래서 옛날에 대두병이 큰 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꿀을 다 이렇게 따라요. 따라가지고 한 병에 그때 22,000원, 3,000원씩 팔았어요. 아카시아 꿀, 밤꿀, 잡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박봉이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경창불문이 진짜 박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도 조금 벌고 자식들한테 좀이라도 좀 입히고 먹이고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꿀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벽장에 올라가서 꿀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수저 있잖아요. 수저를 갖고 올라가서 찍어 먹었는데, 참 어리기 때문에 그거 몰라요. 그냥
부모들은 이제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똑같이 이렇게 꿀을 따로 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그래요. 누가 꿀 먹었냐? 그럼 서로 안 먹었대. 삼남 일녀 있는데 서로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4명이 다 앉아. 그래가지고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왜 혼날까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고 또 다른 사람 거 딸기 따먹었던 거, 그 다음에 토마토 따먹었던 거, 계란 훔쳐 먹었던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는 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회개하는데 참 얼마나 하나님은 내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막 그렇게 회개를 시키는데요. 왜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이게 성령님이 다 회개시키려고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뭡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보시고 주무시다니고 졸지다니고 낮에도 밤이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죠. 저는 안 보이니까 자신이 안 보이니까 남도 안 보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행위는 뭐예요?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교만함.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요. 왜 교만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뭐 하는 거예요? 폐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다면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완전 자기가 진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요. 국민은 또 없어요. 오직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주며 또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의 삶을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교만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오늘도 은혜 받을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결국 망하리로라 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4년이니까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사울로 인한 실추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면은 사울에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왕도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간청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또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통치하게 하셨죠. 우려했던 대로 현실로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뭡니까? 실추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여러분, 심령밭이 벌써 달라요. 그렇죠? 사울의 심령밭과 다윗의 심령밭, 어릴 때 비록 어리지만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사울은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저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평신 때부터 지도자의 어떤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주의 종의 반열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마음을 많이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자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것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45명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0명이요. 30명이요. 주여 노하지 마시고 20명이요. 10명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도 의인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그것이 곧 뭐예요?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 편에 설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의 마음과 주의 종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걷는가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그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러분, 쫓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힘들게 하신 거죠. 힘들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실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흑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많은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실축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교회를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자신을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도 행동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세웠던 야곱이 세웠던 이삭이 세웠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나라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운 나라, 신본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021년도 얼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2월 5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신본주의. 그래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0대 40대는 그냥 먼 것 같은데 벌써 보니까 여러분 60대가 돼버렸어요. 그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여,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사울의 그 통치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뭡니까? 이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요? 이건 생과 사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로 인하여 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울의 그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윗을 세우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훈련, 또한 기도에 대한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10년 동안 그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신본주의로 가게 만드는, 또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말씀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윗이 취한 뭐가 있어요? 자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세가. 또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9절하고 16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는 뭐라고요? 나의 힘, 나의 요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요새라고 하는 요새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요 보면 전쟁도 많이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만큼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깨달았다는 것이 요새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적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천의 요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 그 막 폭탄으로 그 다음에 미사일로 쏘아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란 말이야. 그 군사적인 요충지가 어디였어요? 여리고성이었잖아.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여리고성을 여기를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자세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가지고 외쳐라. 그러니까 막 외치니까 뭐가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요새시라고. 감히 적들이 천의 요새를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요새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의 피와 그의 능력이 그의 이름이 우리의 요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두루다녀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천사들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하는 말이 네가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뭔데? 하나님이 그를 살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그들을 요셉의 집을 사눌러 둘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쳐놓은 그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가서 그냥 다 박살을 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이제 욥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산울로 둘렀다 그랬어요. 산울로 둘렀다. 산울로 둘렀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그 욥의 집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잠을 잤어요. 잤는데 우리 집에 막 도둑놈들이 들어왔는데 방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막 들어오려고 얼마나 막 그랬는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문이 막 부서져 있고 그래요. 문이. 그리고 그 창에 있는 그 방충 창이 있잖아요. 그것이 막 뜯어져 있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뜯어져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가니까 야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보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렇게 문을 보니까 문이 막 뜯어져 있어. 그래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거기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왜 저기 서 계시지? 그리고 이제 찬미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찬미가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여니까요. 세상에 문이 이중문이야. 그러니까 문이 이중문인데 겉문만 저 뜯어져 있지 속문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찬미가 방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찬미야 괜찮아? 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야 하나님이 경고시는구나. 왜? 우리 집 앞에 빌라잖아요. 양쪽 그 1m 간격으로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이. 그 절이 있잖아요. 우리 빌라에 그것들이 그렇게 하위 해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느 때는 막 괭가리 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방에서 그래 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가라! 그러면요 멈춰버려요. 진짜 그래요. 멈춰요 소리가. 그래서 내가 저쯤에 조그만하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그랬더니요 크게 했더니 멈춰버려요. 우리가 이사 올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냥 그 가뭄에 콩나시 하나씩 와요. 내 목적은 그것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이상하게 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전에 산 집도 꼭 집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집이. 안성에 절천면 개척했을 때에도 동네에 그 세 군데가 무당집이 점집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저쪽에 있는 산밑대 하나만 안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도요 진짜 그 무당들은 예수님이 최고 큰 신인가를 알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앞에서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그래요.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것과.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또한 집에다가 찬송가도 틀어놓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거 봐라 이제 그래서 오늘 또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기 경고해 준 것처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요새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집을 산으로 둘러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세우셔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들은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러분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적들이 나에게 활을 쏜다 할지 아니면 창으로 찌른다 할지 아니면 칼을 휘두를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우리가 방패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공격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칼. 그렇죠? 성령의 검.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들이 쏘는 그 말에 얼마나 여러분 시험 들고 유혹 들고 분하고 막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분함으로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좋지 못한 말을 들었어요. 막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울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들의 입은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랬어.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주와 거짓말, 그 다음에 교만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때
힘도 없는 다윗이 얼마나 그 말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또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누가 받아요?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친구들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진노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마귀는 뭐가 목적이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그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도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무너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기도해요.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막 여기서 보이지 않는 뿔이 나요 안 나요? 막 여기 속에 가슴 속에서 막 라면이 끓여져요 안 끓여져요? 막 끓여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왜 나를 지금 추스를 수 없는 거야. 나의 감정을 지금 숨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녁까지 분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그랬잖아.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물이 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다윗을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응? 야 다윗아 또 국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네가 지금 그렇게 처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살아가는 꼴이 뭐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말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아 나스린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외쳐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그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은이시요 나의 산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방패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의 능력.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흩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임을 흩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춰져야 돼요. 내가 낮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앞에 간 날까지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도 뭐예요?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흩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정 나리라 했습니다. 할 수 있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큰 여러분 골리앗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었던 골리앗도 여러분 물맷돌로 깨끗하게 끝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묵동을 하면서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춰줬기 때문에 맞추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능력이 있네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목이 곧아지면은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낮춰야 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영광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붙잡고 성령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를 않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누구처럼? 사울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문제된 신앙이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성령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덧입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난처다 그래서 피난처. 16절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 아주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권력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질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만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도 예수, 두 번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그 다음에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세 번째도 말씀, 방패를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피난처신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그지 17절 보니까 나의 힘이시여 그랬어요. 나의 힘이시여.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미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오늘도 내가 보니까 갇힌 자 많이 이것저것에 갇혔을 때 그 갇힘에서 풀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곧 나의 힘이 되신 예수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갇힌 자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오직 나의 힘 되신 분은 누구냐?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냐? 나의 능력을 행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그는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17절 보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심을 그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파고 들어가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과 다윗과 동일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막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로,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망에서 뚫어주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거기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이 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도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다지간히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짓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도 다지간히 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